오늘이 성서주일이에요. 성서주일은 성경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을 또 편찬되고 보급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한데 그 가운데 12월 둘째 주를 이렇게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성경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유익을 줄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회를 이렇게 해라. 디모데에게 본인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서 임지를 주고 열심히 사역하라고 또 사역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의 본문인 디모데 후서는요, 그것과는 조금 분위기는 다릅니다. 목회 서신은 맞겠지만은 앞에 있는 상황과는 다르게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지금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보통 이제까지 지내왔던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감옥이 아니라 정말 죄수들이, 사형수들이 마지막으로 거쳐가는 그 감옥이었기 때문에 지금 마음도 참 힘들고 디모데도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겹게 쓰는 편지가 오늘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3장까지 내용은 사실 공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4장에는 이제 조금 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바로 공적인 내용의 마지막 이 부분이 오늘 본문 이 부분입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공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인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공적으로 보냈던 그 메시지를 우리도 옆에서 함께 듣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바라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해주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성경 안에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로 죽고 또 부활로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한다고만 말할 수 없는 나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존재를 해야 됩니까? 자, 내가 삶을 살아요. 내가 삶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를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없는 나의 삶을 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이 없는데 직장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터가 없는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닐고 있는 땅, 그리고 건물 또는 교통수단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사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세상이로 말하는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정신적인 모든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가치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어우러진 이 세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뉴스에서 보면은요, 엄청 고가의 케이크, 호텔에서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구매할 수 없는 수십만 원 상당의 이런 케이크들이 너무나도 빠른 시간에 소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겠지만은 요즘에 MZ 세대라고 하죠. 20, 30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호텔에서
여름에도 보면은 아주 비싼 디저트를 한 번씩, 그러니까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기 위해서도 또 다른 데로 이 의미를 부여해서 가서 그것을 먹고 또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걸 단순히 허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소비하면서도 돈을, 지갑을 연다라는 것은요, 이게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요.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많은 돈의 가치로 본다면 합리적으로 다른 데 써도 되는데 왜 굳이 비싼 것을 구입을 하는가? 얻고 싶은 가치가 있거든요. 그 가치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갑을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 하나 좀 집어 놓을게요. 돈보다 분명히 가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딱 기억을 해 놓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가치 있는 삶이 그러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던 내용에서 보면은요, 이 삶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고귀한 삶, 가치 있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지 삶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명제가 세상이라는 게 있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12절 뒤에 보니까요, 박해를 받는데요. 여러분들 박해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게 박해를 받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나요? 아니잖아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박해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삶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받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삶. 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이 사실은 중요해요. 우리는 딱 보면, 먼저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는 박해를 받냐 안 받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방법이 기준이, 잘 사는다는 기준이 우리만의 기준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 앞에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12절에서 중요한 거는요, 박해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라는 기준이 있고 안에서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안에서라는 이 방법이 있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경건한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와 연합된 죄로 사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된 죄로 삶을 살아갈 때 박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보다 중요한 게 앞에 이 삶의 모습이거든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대라는 곳에 살아가고 있고 자본주의 시대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잘 보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은 맞는데, 누구에게나 자유가 있는 것은 맞는데 돈이라는 부분에서는 자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 돈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돈도, 우리 한번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딱 보면 딱 죽지 않을 만큼 돈을 벌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걸 안 하면 안 할 수는 없는데 모든 것들이 그 틀 안에 갇혀져 있는 이 되게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이렇게 기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 큰 교회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주변의 그 시골에 있는 어려운 교회에게 이렇게 후원을 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줄 때 진짜 그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생각한다라면 그냥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적선하듯이 주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그 비용을 낼 수 있다라면 함께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쓰고 그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이 지금 사회 구조가 계속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나는 어떻게 잘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잘 살아남을 것인가? 남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8개의 파이가 있으면 여기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해서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게 지금 잘 산다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에서는 모든 돈과 모든 물질이 다 모이고 6천만 명의 노예가 떠받드는 그런 사회가 있었는데 그 사회 가운데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아내와 자녀들은 다 노예로 팔리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들은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만 그 시대의 삶의 모습에서는 그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 충격을 던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깨달은 그 말씀을 가서 전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존의 틀이 깨어지는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박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단순히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거짓된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힘을 소비하고 음란함과 타락함으로 치닫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내가 살아왔던 내 방식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충격을 던지는 삶이에요. 이 내 자녀에게 이런 충격을 한번 던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런 충격을 주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게 경건한 삶의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그냥 사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불의를 행하던 어떤 일을 행하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13절 한번 보시면은요, 그 시대 가운데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들, 우리의 지갑을 털려고 하는 스팸 메시지와 스미싱이나 각종 속임수들, 어떻게 하면 우리 돈을 빼앗을까 지금도 노력을 합니다. 또
대규모 투자, 사기, 전세 사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모든 돈을 다, 노력들을 다 앗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침투해 있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안 걸리면 되니까. 누구한테도 안 걸리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이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잘 사는 거 아닐까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더 좋은 거 해주고 뭔가를 다 해주면 훨씬 더 좋은 삶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삶이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에 꺼리낌 없이 진짜 잘 살고 내가 내 자녀에게도 이런 삶을 살게끔 하고 싶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서 잘 살고 있느냐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도대체 아까 제가 잘못된 사회가 라는 이 돈이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만몬주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런 삶의 모습.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당연히 침투되어 있고 수많은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든 사람을 할 것 없이 규모의 논리에 들어가서 다 상대적 박탈감을 누리고 있는 이 사회 현상들. 여러분들 이게 다 우리를 지금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어떤 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진리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경건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은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떠하든 간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예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성경 말씀인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배우는데 그리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냐? 미국의 교육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존 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않는다. 우리는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배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단순한 내가 경험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거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내 스스로 성찰을 하면 그걸로 배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이유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함인데요. 경건한 삶의 기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삶에 대한 성찰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경험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을 하고 나서 경험해온 모든 것들은 다 신앙생활에 대한 경험일 텐데 그 경험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성찰한 만큼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쉽게 보면요. 내가 고민하고 이 세상의 기준에서 내가 갈팡질팡했던 내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성찰을 하고 다시 돌이키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이런 성찰을 우리가 얼마나 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로서 있어요. 사실 저희도 다자녀를 키운 부모이긴 하지만요. 오늘 12월 11일, 오늘은 저희가 저희 자녀를 대하는 처음 경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까지 사역을 그래도 나름대로 해왔지만 오늘 하루는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편, 아내 또는 가족들 이제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처음 서로 이 새로운 날을 서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험만을 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제가 주위의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건요, 뭐냐면요, 제가 옛날에 잘 몰라서 잘못 행하다가 깨닫고 나서 돌이킨 거는요,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되게 좋아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왔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겉으로는 듣는 척해도 속으로 반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한번 보십시오. 직장 생활을 할 때 누군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대화를 할 때요, 본인의 잘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듣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극복했어요. 성찰을 하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다 공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저도 제가 자녀를 키우고 목회를 한 이 경험들은요, 사실 더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설교를 통해서도 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는 건요, 제가 성찰한 만큼 전달이 되더라고요. 배우고 배운다라는 것은 성찰을 하고요, 확실한 일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것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만든 만큼 그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십니까? 성경을 본다라는 건요, 그냥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볼 때, 와, 진짜 이 말씀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어제 너무 사이가 안 좋고 내 정말 있는 모습이 다 드러나서 내가 너무 실망했는데, 아,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인물들, 상황들 보니 이게 내 상황이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작업이 있게 되면 여러분은 당연히 성장하게 되고, 성장한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삶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시겠습니까? 내가 실패한 만큼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완전히 포기한 만큼만 하나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때 사단의 실제도 함께 경험하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영성생활은요, 앞으로 전진하는 것 같다가 뒤로 완전히 물러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앞으로 나가는 것 같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모든 것이 기뻐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이 떠난 것 같다, 이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옛날에 찰흙을 한번 다져본 적이 있나요? 이런 찰흙이나 시멘트를 굳게 할 때도요, 쌓아갈 때는요, 이 타설을 한 다음에 붓는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붓게 되면은요, 이거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돼서 오히려 건물이 세워봤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여정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이 재료가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재료가 되거든요.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게 우리의 심령 성장을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쌓아갈 때 말씀이 재료가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지고, 아니 100번 1000번 넘어지는 게 우리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일으켜 세워주는 게 말씀이거든요. 기준이 되는 게 말씀이거든요. 이 작업은 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 성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면은 아직 성인이라 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이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거든요. 내 어릴 때의 모습부터 보거든요. 그만큼 성장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성찰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성찰을 하는 만큼요, 우리 자녀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찰한 만큼 그 선한 영향력이 아이한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배우는 것은요, 가르친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이는 본대로 살아가요. 저도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모습, 그게 저의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모습들이 흘러나와서 아이를 통해서 나타나면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제일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누구 잘못입니까? 제 잘못이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더 처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처리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은요, 성찰을 통해서 내가 어제까지 살아왔던 이전의 삶으로부터 어떻게 되느냐.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같이 읽을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내가 살아왔던 삶, 내가 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성찰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는 삶, 거기서 벗어나는 삶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끄집어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의 삶에서 말씀이 없으면요,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건져냅니까? 여러분들 물속에 내가 빠졌어요. 내가 내 손으로 머리를 잡고 당겨 보십시오. 머리가 당겨져요. 그런데 당기는 힘만큼 내가 들어가요. 내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잡고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줘야 되거든요.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 내가 인식하는 내 삶의 전부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 삶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면 내가 그때 새로운 삶을 사는 게 구원에 이르는 삶이에요. 이런 지혜가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지식만으로 아는 것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가 언제 쓰여졌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든 삶을 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성찰하다 보면 실패감을 맛보는 거잖아요. 사실 내 실패에 직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짜 막 어렵고요. 막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되게 이상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실패를 내가 다시 묵상하고 바라보고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새롭게 됐을 때 이런 삶들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나를 속였던 그 사단의 정체도 알아가게 되는 거고요. 사는 여러분들, 저는 이런 성찰의 고백을 우리 가족 안에서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찰이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 힘듦으로 나타나면 그게 얼마나 어려웠고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또는 내 어떤 주위에 친한 사람과 이렇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찰의 고백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 그러면 그냥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가는 건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성찰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뭐라 그랬어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내 이전의 모습은 함께 매번 죽었다라고 나는 날마다 매번 십자가에서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그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이 말씀으로 그것을 깨달은 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가 되어서 나는 날마다 죽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온전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이고 이렇게 살기 위한 모든 방법이 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경건한 삶, 그리고 성찰을 통해서 이 귀한 삶을 이루고요. 정말 중요한 거 16절, 이 모든 성경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도 뒤가 중요한 것 같지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사실 앞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뒤의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뒤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유익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성찰의 삶을 통하여, 곧 경건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 잘못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모아서 이것을 행하는 모든 모습들, 이것을 우리가 행하고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생명을 걸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선한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통하여 외부에 이제 충격을 주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로마 시대처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신적인 문화가 타락되어 있는 그 로마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경건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 자녀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더 열심히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이 먼저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성찰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가르치시고, 여러분들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먼저는 교회에서 목사인 제가 해야 될 일이고, 또한 우리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가 잘못되었으면 이 잘못된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던져주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세워지고, 또한 그래서 충격을 주면서 바꿔가는 삶을 하나님은 살게 하십니다. 이제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감당할 우리 모든 모습과 우리 자녀를 기대하며 더욱더 성경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